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마지막 사순절 기간의 주일이 다음 주일 종료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그 삶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끗함을 받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전인격적인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남은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특별히 이 19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으로 살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 신앙으로 살면은 참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은혜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과 무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줄 뿐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만이 구속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될 때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만으로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이 영적인 놀라운 만남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은혜고 자기 개인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와 의와 진리와 영원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이 체험을 해야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찬의 성도의 크리스찬의 삶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우리는 분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도 분리를 시켜서 천지 창조를 했어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분리를 시킨 거예요. 창조는 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것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어둠컴컴한 그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게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한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완전한 자유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삶이며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걸 번어게인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죠. 거듭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 니고데모라 하는 당시에 참 권력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됩니까?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엄마 뱃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 줄 몰라요. 신앙생활은요, 신바람이 나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꾸 혼자 이런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진짜 이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꾼으로 종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꾼, 하나님 앞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지만은 선한 일꾼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뜻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 거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 새 것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새 사람으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종노릇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지만 그 위에는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나물 먹고
풀 마시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나물 먹고 정말 800일을 하고 누웠어도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한 게 아니라 그게 족한 게 아니에요. 그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멋으로 겉멋으로 고기도 안 먹고 괜히 이빨 쑤시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네, 고기도 안 먹고. 옛날에 그랬어요, 양반들이. 그런데 우리는 누리면 뭐냐?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리는 삶이에요. 이 누리는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로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당신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고백. 신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 먼저 금요일이고 새벽 예배고 주일이고 맨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고백.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기는 하지만은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늘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아파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고백하면 되는, 고백하는. 그래서 이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로 대가를 안 치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인간으로서는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선포예요. 선포. 설교는 선포입니다. 물론 교훈도 있죠.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 이걸 선포하는 것이 제일 큰 권세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뭘 했어요?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생활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서 생활해야 돼요. 내 뜻을 찾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순례자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바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 다 필요한 걸 채워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닮아야 돼요. 마음. 그래서 성경은 이제 잠언 4장에 그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 내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항상 굳게 서 있어야 돼. 네? 굳게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디에서 알아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성경에서 알 수 있도록 집약시켜 놓은 게 오늘 우리가 계속하는 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예수님의 마음을 풀이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소위 말하는 뭐죠?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이제 나열해 놓은 것이 이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10번 우리애를 타고 동부로 가면 어디로 가는가? 아, 그러니까 10번을 타야 됐구나. 5번을 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기준이 있잖아요. 운전자는 기준을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기준을 따라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 쓰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해야 한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들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가? 죄짓게 만들어요. 죄짓게. 그래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내비게이션을 따라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야 마침내 승리하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그날에 승리자는 월계관을 써야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월계관을 쓰게 되는 월계관을 쓸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 천지는 불바다가 되어요. 그때 우리는 들림바다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과 함께 만날 그 영광, 할렐루야. 그 영화로운 광경을 날마다 상상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많이 그걸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영광을 자신의 구속사역 및 이를 위한 대속적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과 결부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뭘 하겠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메시아가 찬란한 영광 중에 통치한다는 당시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의 방문을 보고 장차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높여 세계 만민으로부터 찬양을 받는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죠. 할렐루야. 우리 자신,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만 믿기만 하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 이것이 빌립보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넘어가요.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봐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뛰어난 이름, 성도라는 이름, 할렐루야.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창수 장로님의 이름 뒤에 성도,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이름을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케노시스, 이 헬라어로 케노시스는 자기 자신을 비우심 이런 뜻이에요. 비운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고 마침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했다? 10절 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굉장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땅에 있는 자들은 사람을 말해요. 우리들을 말해요. 땅 아래는 사탄의 무리, 이 죽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기를 그러면 비울 수가 있는가? 누가 자기를 비울 수 있죠? 따라서 하세요. 보혈을 지나는 체험 있는 자라야 할 수 있다.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만이 비울 수 있지. 나 마음 다 비웠어. 다 비웠다고 하는데 어느 날 푹 찔러보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콩나물 대가리도 나오고, 예? 김치 쪼가리도 나오고, 깍두기 쪼가리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 구정물이 그래요. 구정물이 맑게 가지고 뿌얘 가지고 아주 예쁘장하게 보이는데 한 번 흔들어 보면은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비운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뭔가 따라서세요.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한 자만이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쫓아야죠.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는 이때 이러면 될까? 아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추스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죠. 자기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가는 사람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제 마음을 가지고 비울 수 있는,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인 인류 구원인 사명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정말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저분은 없을 거야. 저 장로님은 얼마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저 장로님에게는 없겠지. 아니에요. 그 장로님에게는 더 큰 십자가가 있어요. 저 권사님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데 그분은 더 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사생하라. 예비 없는 자식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가 계십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제자는 누구냐면은 살로메와 그 아들들로 인해서 분이 여기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삶에 정반대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같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너희들 섬기러 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가? 우리를 섬기라고 만든 거예요. 천사들이 정말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천사를 하나님이 붙여놨어. 할렐루야. 천사를 나는 안 붙여놨는데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붙였어. 다 천사들을 붙여놨어요. 우리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천사가 지금도 내 옆에서 도와주고 계신다. 내 앞서 가시면서 나를 다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 내 뒤에서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크게 은혜 베푸시고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공의의 실현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예수님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공의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죄싹은 사망이다, 이거의 공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은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 쓰세요.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것도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골리앗이 죽었으면은 정말 군대와 군대가 싸우면 되는데, 그게 대표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하나님은 법칙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변개할 수 없어요. 아유, 내 아들은 살려야지, 다른 걸로 대체하지, 이렇지 못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참 중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대표의 원리를 말씀해 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대표의 원리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게 대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각 개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질적으로는 윤택하고 양적으로는 풍성한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한다?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멸망은 헬라어로 아폴룸이라고 그러는데 잃어버리다, 죽다, 이런 뜻.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영생 복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사순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의 성령의 충만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주님 만나는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제자도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의 그래서 주님만 쫓아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